반갑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괜찮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훨씬 좋네요. 참 2020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이 가상 공간에서 같이 만나는 분들도 한 분도 예외 없이 특별한 기대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도 그렇잖아요. 시력도 2.0, 2.0. 그러면은 그게 참 좋듯이 2020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계획도 엄청나게 세워놨었고요. 굉장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도 되어진 게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심지어 CC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었지만 많이 섭섭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준비해 왔었습니다. 뭘 준비해 왔었냐면 이런 모든 것이 디지털라이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보조 자료로 이 디지털 그런 사역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주 사역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사실 보면은 클라우스 슈밥 같은 다보스 포럼의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대표 회장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우리한테 잘 알죠. 저는 원래 공학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자들을 공학적인 그런 안목으로 세계를 조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 대학과 연결된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사람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030년이 돼버리면은 지금 현존하는 대학의 50%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버추얼리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한국도 변할 텐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변화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면서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것들을 마치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또 이 실버 블렛이라고 하는 이 뭔가 치료제를 갖다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하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걸 급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엄청난, 오늘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무시무시한 상대가 아니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대상을 놓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이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같이 얘네들이랑 살 텐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또 다른 것이 왔을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기독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한번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 다윗은요, 이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멜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도 이걸 가지고 책을 썼던 게 바로 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데이빗 앤 골리앗. 그거 가지고 그대로 책 제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꼭 진짜 가장 뛰어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에 맞고 자기가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훨씬 더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의 그 데이빗의 관점은, 다윗의 관점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인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끝부분만 봤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굉장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체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풀어갈 때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는 저자는 자기의 스피드를 조절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오랫동안 머물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잡을 때 이게 바로 저자의 의도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어느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그거 중요한가 보다. 그 다음에 어디는 천천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긴 중요한가 보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이겼어.
다윗이 이긴 거야. 질 것 같았지만 이겼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질 것 같았지만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과거의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주십니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자 하는 교훈이 있고, 그는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이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한번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시작을 합니다. 뭘로 시작하냐? 17장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 분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17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작을 소개를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나오는데 뭐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무시무시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3m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조금이라도 해부학이나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은요, 3m는 도저히 등뼈가 받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줄인 데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디는 줄였는데도 2m 20이에요. 그 뭐냐? 무지 덩치가 키가 크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키가 크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뭐랍니까? 그 다음에 뭐를 소개하냐면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 얘기를 합니다. 갑옷은 위만 걸치고 있습니다. 머리에다는 노수로 된 그걸 갖다 모자를 썼고, 그 다음에 다리도 철저하게 각반으로 잘 방어가 되어 있다는 걸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에 걸치는 갑옷의 무게가 57kg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아, 단순히 키만 크고 마른 게 아니구나. 덩치도 무지무지 크구나. 힘도 세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단창은 뭡니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노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가졌고, 그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청동이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껏 해봤다 청동 방패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은 좀 이따 보겠지만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철입니다. 철기인데 여기서 보면 단창, 던지는 건데 그 덩치가 가지고 있는 던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걸 살짝 소개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창을 소개합니다. 창을 소개하면서 창 끝이 철로 되어 있고 그게 7kg가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시무시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나랑 싸우자. 오늘의 대결은 우리 전체가 붙는 게 아니고 너랑 그 사람이랑 나랑 해가지고 싸움을 판결을 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막의 끝부분에 저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의 반응.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 사람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읽어온 사람은 왜 그런지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9장을 가보세요. 사울 소개할 때 머리 하나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14장 가보시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사울은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키도 크고 진 적도 없는데 왜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졌을까? 그게 바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골리앗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절부터 보면 씬이 바뀝니다. 씬이 바뀌면서 누가 소개가 되면 오늘 우리의 영웅이 소개가 되죠. 다윗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자세히 소개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8째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8아들 중에서 처음 3아들만 전쟁에 갔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아주 어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갔을까? 그러면 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고, 그 심부름도 그냥 심부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심부름이냐? 자기의 형들의 지휘관들을 향해서 볶은 곡식과 치즈를 갖다 주는 역할로 거기에 가게 됐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가는데도 흥미로운 건 이런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떠나는 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왜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든 왜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다 그러면 되지. 양을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 이따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착실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전쟁터에 갑니다. 영어 같죠? 딱 가니까 그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소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바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 저는 두려움은요,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용기를 갖다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루즈벨트가 한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용기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하루에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 나오냐면 들으셨을 거예요. 365번이 나와요. 우연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해부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 고울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에 EQ라든가 SQ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감성지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한테 어떤 신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흥미로운 거는 우리 같이 깜짝 놀랐거나 두려움을 빠질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간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의 일부분이 쪼그라듭니다. 뇌의 일부분이 어디가 쪼그라드냐면 바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쪼그라듭니다. 해마가 뭐냐면은 바로 치매를 걸린 분들이 망가지는 부분이 바로 해마입니다. 그거는 과거와 나의 경험, 전략, 훈련, 그런 것들, 과거로 익혀진 모든 지혜의 보고 그거랑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마예요. 근데 그게 쪼그라져서 작동이 안 돼요. 그 대신에 뭐냐면 그 옆에 붙어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편도체 나중에 보시면요, 그래서 다니엘 골만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편도체 피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 키드내핑이라는 유명한 말을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편도체가 피납을 해버린다. 뭐냐면 우리의 사고를 갖다 한마디로 뭡니까? 머리가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키가 크다는 사실, 자기가 누구보다는 키가 크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는 접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뭐가 불가능합니까? 상상, 사고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순한 그런 사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사울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13절하고 14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다윗에게 영이 부어졌는데 그거와 대조로 사울에게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를 보면 성령은 왔다가 떠났습니다. 신약세대는 달라졌죠.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바꾸느냐. 여러분, 저는 회개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 맞습니다. 대단한 단어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문자적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그게 마음을 바꾼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메타모포시스니 하는 그 메타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거기 메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변화, 뭐가 바뀌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바꿔가느냐? 바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고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그래서 CC에서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전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매사에 여러분의 사고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창조적인 파괴를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건 조지프 슈페터가 한 말인데 제가 가져와가지고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졌는데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봅니다. 엘리압이 말하는 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굉장히 이거를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뭔지 압니까? 그 잘난 몇 마리 양 그거 어디다 두고 여기 와 있니? 그런 거예요. 약간의 보면 조롱, 무시가 여기에 동생을 향해서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어떤 것들은 잘 나타나요. Those few sheep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그만 몇 마리 안 되는 그거 어디다 두고 너 여기 와 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엘리압이 왜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다음 왕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허우대만 멸정하지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한테는 낙점이었죠. 망점이었죠. 패배였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엘리압은 편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엘리압의 그 무시무시한 자기를 향한 그 고발적인 그런 요소, 도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윗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간접적인 건 뭡니까? 소음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호만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소음이 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을 혼동케 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댓글이 여러분의 무슨 글만 올리면 밑에 붙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읽고 그거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요 소음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다윗도 소음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신호에 집중을 하죠.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던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사울한테 소개합니다. 사울이 부릅니다. 사울 앞에 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압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다윗이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명사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물매라고 하는 게 별 볼 일 아닌 것 같죠? 지금 대형박물관 런던 가보면 대형박물관이 다 무료입니다. 런던을 가시겠으면 잠깐 가서 한번 보세요. 물매가 주먹만 합니다. 돌이. 그리고 새총 같은 경우는 돌려서 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베냐민 사람 700명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물매 백발백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하면은요 그거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멀리서 그 명사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들도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을 갖다 내가 물리치지 도우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마지못해 그래 한번 싸워봐라. 누구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군복을 입어야 돼요.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이미 사울은 사람들보다 덩치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마 머리도 클 겁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물매 돌을 갖다가 짚습니다. 전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죠. 다윗은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거 필요 없어야 말할 수 있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갖다가 보는데 다른 사람들 엘리압이라든가 사울은 고정관념, 편견 그런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고 신의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고정관념 편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엘빈 토플러가 마지막 책을 쓴 책이었죠. 그 자기 부인하고 같이 썼던 Revolutionary Wealth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부의 미래라고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우리한테 다가오는 세상은 지금 세상하고 너무나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축적한 그 지혜와 그런 좋은 지식들이 이 다음 세상에는 우리한테 자산이 되기보다는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정관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 계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아내도 지금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부가 너무너무 모든 것이 짜여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다. 그 틀 안에 꽉 해가지고 조금도 룸이 없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변화가 되는데 근데 코로나가 그것도 이번에 좀 바꿨어요.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교과부가 지금 이런 버추얼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건 스스로가 못 바꿔요. 상황이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맞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도 혹시라도 어느 틀에 갇혀 있는 거라면은 창조적 파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를 파괴하지 않고는 그걸 얻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파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다면은 바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모든 여기에 좀 이번에도 숙대에 참 귀한 총장님이 신앙을 갖고 계신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참 총장님 참 감사하고 전 기대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또 좋은 분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 숙명여대를 또 다음 레벨로 올리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적 파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모든 것에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매사를 보고 매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17장을 읽어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 너희 군대, 우리 군대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주의 종이란 말이 사울의 왕의 신하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또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단순히 사울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이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나중에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6절 같은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뭡니까? 그 안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우리가 하는 모에 있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게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참 지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팔린게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만연했을 때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망가졌을 때 없어져버리고 다시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우리나라도 증산도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증산도는 망가지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것저것에 그런 게 무지무지 많아요. 망가지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윤회 사상도 사실은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요 다른 것과 다릅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모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왜냐하면 끝이요. 텔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끝입니다. 뜻이란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보시면 tele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적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바로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직접 간섭.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간섭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 눈으로 보십시오. 이 성경을 전체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6장 같은데 딱 열어놓고 시작부터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제 좀 있으면 그 하만이 결국은 다 모르드겐이 다 이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딱 짜놨는데 그걸 다 결정해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그날 해필이면은 아하수에로가 그날 불면증이 걸려요. 6장 1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불면증이 걸리니까 아이고 잠이 안 오는데 그럼 뭘 합니까?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책 하나 꺼내. 근데 책을 갖다 뭘 꺼내요? 본인들의 역사서 그러니까 실록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고 그래요. 읽는데 해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디 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반역자를 살려주게 그 반역자를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가지고 살았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혹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 준 거 있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에스더는요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가 매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승령여대도 우리 그 왕가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너무 여기에 시작부터 가장 민족적인 나라 아니 그 대학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면은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뜻이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지금 여기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그 우리 숲기연이 있고 좀 솔트펜 같은 데를 제가 이렇게 아까도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들이 있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연합성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다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은 없다. 그 얄팍한 여러분 역사상 인간이요 한 번도 신의 존재를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부정이 시작되냐면 소위 말하는 그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그 공부했다는 그런 무리들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가 후자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